요한복음 강해 60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예수 안에 머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라.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새로운 걸 깨닫고 잘못 전했던 거,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셔요. 참, 이거 목사가 성경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도 또 못 보고, 또 잘못 보고, 옛날 생각대로 그냥 또 못 보고, 이렇게 이제 깊이 있게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발견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목사가 뭐 솔직히 고백하고 시작해야죠. 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주님과 제자 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때 본문에서는 제자고, 지금은 주님과 우리. 영적 연합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기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거 여러분들이 구분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잘못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건 이해가 되죠? 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구원이야. 영접이 돼야지 구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거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삶.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계시기만 하는 거 믿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고 묻고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오시는 거는 구원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거하는 자 안에 오시는 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뜻이지, 요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요 부분을 여러분 확실하게 좀 정리하세요. 왜? 본문이 확실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자꾸 생각하고 말하니까 엉뚱한 생각이 나는 건데, 성경을 따라가면은 분명한데, 그 분명하려면은 먼저 1절, 2절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3, 4, 5절부터 헷갈리는 거거든요. 자, 1절, 2절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농부, 아들은 참 포도나무. 자, 본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가 농부예요?
아버지. 그럼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열매를 맺게도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가지치게 해서 제거하기도 하고. 왜? 농부니까. 농부가 하는 거지, 농부가. 아니, 포도나무가 자기한테 붙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포도나무는 그냥 있는 거고, 가지는 붙어 있는 거고, 농부가 와서 시원찮은 것들은 다 가지치기 하고, 괜찮은 것들은 살려주고, 그거 농부가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되면은 이제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오늘 제가 아버지 그동안의 말씀을 잘못 봤네요. 그랬던 부분들이 나와요. 자, 말씀 듣기 전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오늘 내용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고 그랬잖아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안 맺는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모든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구원은 받은 거죠. 받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나하고 해당이 돼? 안 돼? 예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수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상징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아멘.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그렇게 비유로 상징으로 말했어요. 너는 내 포도나무인데 왜 이방신을 섬기냐 그 말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수십 개 있습니다. 구약에 제가 2개만 빼왔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일반 포도나무와 구별하신 거예요. 일반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고 예수님에게만 참 포도나무 이렇게 구별하신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는 구원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일단 붙어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구원이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구원이 아니고 이래버리면 이제 전체가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봐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구원이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구원이 없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은 전부 다 후자 쪽에 속해 거의 다. 열매가 뭐 있나? 맨날 그 모습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일단 구원은 확보가 됐어. 왜? 예수께 붙어 있잖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 근데 이제 열매를 안 맺으니까 이때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려요. 이걸 가지치기라고 그러죠. 가지치기. 잘 아시죠? 가지치기의 목적은 열매 맺는 가지들이 제거당하는 가지들을 보고 열매 맺는 가지들이 제거당하는 가지를 보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 더욱 내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서 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
영양분이 뿌리에서 올라오는데 열매 맺는 잘 맺는 가지에게도 그 양분이 가지만은 열매 잘 못 맺는 가지에게도 그 양분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된 가지들은 양분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 양분을 오히려 열매 맺는 가지들에게 가는 양분을 지네가 뺏어 먹고 있다고. 그런데 농부가 가지를 다 쳐버리면, 쓸모없는 가지를 쳐버리면 그 양분이 알차게 열매 맺는 가지에게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빌빌하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네.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절연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붙어 있으니까, 이미 붙어 있는 가지니까. 이거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삶의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첫째, 가지치기를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구원에서 취소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당하는 자가 누구냐? 구속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징계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서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딱 찍어놨거든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고 오늘날 영적으로는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 아주 몽둥이감들, 세상을 자꾸 빠져나가고 그냥 껐뒀다면 핑계대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세상 나가면 마귀가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자, 3절에서 8절은 이제 일단 정립이 됐죠. 아, 농사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근데 뭘 보고 농사하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걸 보고 아버지가 농사하시는 거다.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이제 핵심은 여기 3절에서 8절에 다 있으니까, 3절, 8절 예수 안에 머물라. 본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아까는 붙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구원 받은 거를 말한다. 여기 또 한 번 나오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이제 잘라져 나간 가지치기 당한 가지가 아니라 너희들은 붙어 있는 지금 가지로 있다. 말씀으로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계속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죠.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어. 구원 받았고 그 이상으로 지금 나와 소통이 잘 되고 있어.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자, 아까 말했어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붙어 있는 자가 돼서 구원이 됐으니 이제 너희가 이제는 내 안에 거할 차례다.
내 안에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까 제가 말했던 세 번째가 이거예요. 앞에 거를 무시하면 내 안에 거하라를 구원으로 보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 조건이 되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구원이 된다 그러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돼버려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와 하나 되어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구원이 됐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붙잡고, 왜? 네 스스로 열매를 못 맺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의지해. 나를 붙잡어. 내게 붙어 있어. 내 말씀을 들어.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네 안에 들어갈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세 단계. 사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진짜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저께 크게 깨달은 게 이제 5절인데요. 자, 5절 본문 보세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5절 본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저는 이거를 너희들이 내 안에 또 내가 너희들 안에 그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어저께 눈이 번쩍 뜨이는데 너희가가 아니라 계속 너희 전부 다 너희 하다가 여기만 그가 내 안에 그랬대. 그가 1인칭, 2인칭, 2인칭, 2인칭 하다가 갑자기 3인칭이 돼버렸어요. 이거 뭐지?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그때 이제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을 제가 4개를 봤는데 2개가 달라요. 2개는 이거를 그냥 유 쪽으로 봤어요. 근데 2개는요, 이 그라는 단어 안에 대문자로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멋있어. 힘.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아버지 안에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씀. 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 아버지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니 왜 계속 2인칭이 나오다가 여기만 왜 3인칭이 나왔을까? 우리 이런 것도 봤잖아요. 14장에서 봤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가 그 다음에 바꿔서 내가 너희를 고아가지고 갑자기 1인칭으로 바꾸잖아요. 그건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가 하다가 갑자기 그가 해가지고 큰 대문자로 힘 했으니까 대문자로 힘 그러면 그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도 크신 분. 그렇게 아시고, 자, 2번 단락의 3번째 강의를 보세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가 내 안에, 여기는 그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면 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중 갑자기 너희를 그로 인칭을 바꾸십니다.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넘기시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과 함께 계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가. 그래야 이게 시원하게 풀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니까. 가지치기도 참 포도나무가 야 나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알아서 정리해 준다니까. 그래서 야 성경의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결정적으로는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거구나. 6절에 사람이 예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진 가지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불에 던져 사른다니까 아이 이거 지옥 같네. 구원이 없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자가 예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세상으로 끌고 간다. 밖은 세상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세상으로 나가면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게 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에 던지잖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목사야, 저게 군사야, 아이고 저 꼴 봐라 꼴 봐라 이래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하나님이 불에 던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불에 던지면 지옥이지. 하나님이 불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불에 던지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개망신 당하고 비참하게 이제 탕자처럼 다 거덜나면 그때 이제 붙어 있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아버지께 터덜 올 수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살지는 말자는 거지. 자, 왜 갑자기 인칭이 바뀌어서 그라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요 말씀 여러분 진짜 좋은 말씀이니까 저도 아차했던 말씀이니까 아차했던 이유가 1절 2절을 무시했어요. 꼭 3절부터 봤거든 이상하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요.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줄게. 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근데 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 첫째 내 안에 거하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는 있잖아요. 잘 붙어 있든 덜 붙어 있든 붙어는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 머리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주인이시니까 붙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올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깨달아야지 깨달음 갖고 나가고 깨달은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깨닫고 기도하니까 맨날 공수표죠. 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맨날 자기 정욕대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수준 높은 말씀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막 기도하세요. 부흥했다.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복이냐?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야, 이런 말씀이 어디? 예수님 직접 말씀한 거예요. 고윤재 목사,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근데 네가 나에게 붙어 있는 거는 맞아. 근데 내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내 말씀 벗어나서 구하면 안 돼. 그러려면 네가 나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고 네가 내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네가 내 마음을 잘 읽어야 되고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럴 때 네가 세상 것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주님 말씀에 빠져서 사는데 거기서 무슨 세상 것을 구하겠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응답이 안 되냐? 그게 안 돼. 주님께 붙어는 있는데 기도는 완전히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야.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내 욕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입만 아프죠. 마음만 상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도 못하는. 자, 그 다음 보세요. 두 가지 조건이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아는 성도라면, 말씀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뜻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비밀이 없어요. 말씀의 뜻을 깨닫는, 말씀 안에 사는, 말씀으로 소통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다. 기도하고 구한다는 말은 같은 말을 중복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욕심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마음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데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구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정도의 복음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이 없겠죠. 숙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평생 숙제. 기도 응답 안 한다고 입 나올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정답을 줬잖아요. 땡땅 부리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시험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나에게 붙어 있고 내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 뜻을 온전히 깨닫고 깨달은 거를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데
우리가 못 해놓고 왜 불평을 하냐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른 기도의 응답에 의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 왜? 아버지께서 그걸 다 하시면서 아버지가 흐뭇해 하시는 거야. 아, 좋다. 잘한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정리가 싹 됐어요. 아, 이렇구나. 그 다음에 주제가 하나 더 추가돼요. 바뀌었어요. 사랑과 순종입니다. 이건 우리의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9절 11절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고 예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가 아버지를 사랑했듯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순종이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실제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나 엄마 아버지 좋아해. 엄마 아버지 존경해. 엄마 아버지 사랑해. 그런데 엄마 아버지 말을 못 듣겠어.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엄마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고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게. 그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사랑은 지금 이제 말씀을 쭉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면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전해준 그 말씀에 너희들 순종하면서 살아. 순종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순종하는 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고 순종하는 게 나를 높이는 거야.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네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왜? 내 말을 안 듣는데 무슨 사랑이야. 11절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결론은요.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꽉 타도록 그러면 만사가 형통이에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간 소리로 툭툭 하나만 구해도 하나님이 척척 은혜를 주시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삶을 꾸준히 살지는 못해도 좀 가끔 가다라도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한번 살아보자고요. 자, 결단입니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주님 바라본다, 주님께 묻는다,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주님께 붙어 있는 나를 통해 일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분되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두 번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핑계댈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고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도 주님 독대하면서 우리의 마음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 다 주셔요. 문제는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많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어제. 아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부터 좀 정신 차려야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 가지치기를 당하는 자가 적어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하면은 세상의 마귀에게 끌려가서 세상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놀 때는 아유 잘 논다 하지만 그 사람들 속으로 다 그럽니다. 아유 저거 예수쟁인데 저거 목사인데 저 목사가 나와서 같이 술도 처먹고 그러네. 다 욕합니다. 비참해집니다. 다 깨지고 나서 그래도 씨앗이 있기에 뿌리가 있기에 다시 또 엉금엉금 기어서 아버지 앞에 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적어도 아버지께 가지치기는 당하지 말고 주님께 붙어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설교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체가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